주기도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좋은 기도의 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렇게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명,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참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어느 높은 분을 알고 있으면 그 이름 함자 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누굴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 친구야, 누구 동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분을 만났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날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나 누구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도 그 이름 아무리 줄줄이 알아서 외워도, 우리 아들처럼 운동선수 이름을 다 꿰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날 모르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있다 보니까 또 코스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유럽에 오시니까 또 저희들이 호스트 아닙니까? 이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오셨을 때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세요. 요새 그 한국의 유명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오셨을 때 가까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한국 올 때 꼭 들리라고, 그래서 꼭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홍정길 목사님 매년 오셔서 교제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이겠죠. 또 자꾸 찾아가고 그러면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의미도 안 둘 겁니다.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분하고 같이 밥 먹었어, 특별히 오라고 그래서 만났어, 이런 이야기를 한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명한 분 아는 게 참 그래도 힘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잘 알고 잘 이해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유명한 교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내가 어느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에 이런 직분자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재미난 게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여행하다가 프랑스에 와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저기 안산에 좀 작은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 이름을 아주 힘있게 똑똑히 이야기를 합니다. 온누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온누리 크게 얘기하고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교회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가 거기에 이제 나도 이만큼 더 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닐지라도 이름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네임 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옷을 입고 있느냐, 커피를 마셔도 스타로 시작하는 그 커피, 이걸 딱 이 잔을 들고 다니면 괜히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이름이 주는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의 중요성을 성경에는 자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이것과 같은 어원인데 이 말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이름의 원래 뜻은 즐거움입니다. 근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롭다, 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잊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억울하게 옥에도 갇히고 그러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요. 명예와 인격이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형하고 준을 쓰는데 맑을 형자, 높을 준자를 씁니다. 우리 교회 한자를 잘 아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맑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그 이름과 좀 이렇게 이미지가 잘 맞는 인물을 찾아봤더니 요셉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나 외국에서는 제 이름을 조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꼭 해주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름으로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고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야훼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대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 풀이가 되지만 영어로 보면 좀 더 이상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정확히 직역하면 나는 나야. 뭐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감히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도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이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나올 때는 사람들이 읽질 못했어요. 발음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붓을 놓고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하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헛되이 부른다, 경솔하게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존재의 속성이에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스랍들이 날면서 외친 소리가 있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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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다른 묘사를 통해서 그분을 설명하거나 그분의 거룩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 거룩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핵심도 제물에 있는데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있는데 이 제물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 할까요? 그 제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을 찾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이름을 가진 그분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로 성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의 거룩성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자,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의미에서도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원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피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이런 항변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아무 힘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이 땅을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성경 어느 곳에도 너희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 죄된 모습 어쩔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가 거룩하니, 내 속성 자체가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뭡니까? 성결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브랜드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성결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른 교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했으니까 나도 더,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영적인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늘 이 수준에 머물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내 영적인 삶의 수준을 더 올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눈의 광채가, 이 머리의 광채가, 내 얼굴의 광채가, 내 삶의 빛이 나타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만방에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런 좀 결단을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 you sh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문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영어의 문법은 화자의 의지, 그 말을 한 분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누구의 의지가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으면 누가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이다.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할 때 꼭 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대화예요. 다이얼로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니까 꽁이 자기 머리 수풀에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남도 자기 못 보는 걸로 착각하듯이 우리도 죄를 살짝 덤불로 가려놓고 못 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셈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총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의 성결한 삶을 점검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도 오늘 나의 성결한 삶을 점검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기 바랍니다.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이 기도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은 부모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김연아 선수의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내 딸이 연아야. 그럼 어디 가서 막 뭐 다 알아도 보겠지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딸로 인하여서 받은 영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 자랑이 낙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아닌데 최근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꼭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자식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내게도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고전의 효경에 부모에게 효를 하는 방법 몇 가지가 나오죠. 뭐 봉양, 양지 이런 것이 있어요. 잘 따뜻하게 모시는 것도 효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입신양명이라는 효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출세해서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효도의 아주 중요한 효도의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행과 품성으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약점으로 사용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감내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좀 해석이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한 보수적인 교단은 절대 나는 법정에 고소 안 한다. 그래서 고소해도 된다. 고소하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지 않는 파가 우리 장로교단에 있는데 고려파라고 하는 한 보수적인 교단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당할 때 그래도 나는 세상 법정에는 안 갈 거야. 이제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게 많아요. 약점처럼 생각됩니다. 나의 그 신자됨,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멍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쪽을 택한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손해본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고 더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런 삶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부에 있는 하늘에 관한 것 세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의 3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많은 가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거룩하심, 이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것이 덕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쪽에 좀 더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그의 능력과 사랑에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두하고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번 내 성질이 건드려지면 안 참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고집스러운 것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뭐고, 야, 우선 내 속부터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들이받는, 풀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마음에 짜증스럽고 혹은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 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를 높이게 되었던 겁니다. 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한 동기, 그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블레셋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가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 한 이유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욕되게 그런 수모를 당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이 확신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입니다. 이 이름의 거룩성을 손상케 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덩치 큰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의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저 거인은 거꾸로 질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 일에 깨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의분을 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내가 녹아지고 사용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려는 데 애쓰는 그 노력,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직장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부터 어느 방송사인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지방대학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하는 데에 어려운 장애에 대해서 그걸 누가 다큐로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똑한 청년들이 본 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장애가 편견 가운데 이 나라에 가득 이렇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하겠어요? 악을 쓰면 됩니까? 나 실력 있다고 나가서 피켓 들고 데모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한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쓴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면 인류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의 한계, 나라의 편견,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내 자녀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간판 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으라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정신에 기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내 삶의 목표를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편에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요. 그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면 이미 내 삶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파리에 오면 오페라라는 데 앞에 건물에 와서 사진 찍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아름다운 건 그 내부예요. 시간을 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내부를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어마어마한 무대, 회전하는 무대가 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는 거기서 오페라를 감상하는 게 더 좋겠죠. 보통 여기까지 하면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욕심을 하나 더 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즐겁고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 오페라에 출연한 가수랑
잠깐 그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막이 바뀌거나 이럴 때 그때 그 출연한 배우랑 거기 무대 옆에 있는 찻집에 차를 파는 곳에 가서 이런 그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착 마시는 거예요. 야, 너 일막에 참 근사했어, 멋있었어. 이 얘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래하던 누구랑 그렇게 차 마시는 게 내 꿈이다 그랬더니 엄청들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연 배우랑 한번 차 한 잔 마시는 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즉 건물에 가서 사진 찍듯이 뭐 구경하듯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가까이 영어에 intimacy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까이 그분하고 만나서 같이 차 한 잔 마시듯이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밀한 기회들을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해보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소통하는 데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조용히 골방에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장애는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쁨 얻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알아들여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과 위대하심은 본성입니다. 내가 알아들여야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인지 알면 그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믿을 만한 백 한 명 알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달으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초라하고 힘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과 소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요, 교회 회의록에도 관심이 있어요. 어려운 교회,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 그 당시 회의록을 읽어보면 영적인 상태가 거기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교만해지는구나 하는 게 회의록 하나에 다 보여져요.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합니다. 교회에서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의분이 일어나도 어떤 의구심이 들어도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다 생각되면 참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내가 이 말을 해야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답답한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그 영광에 내가 감동이 되고 내 머리카락이 막 쭈삣쭈삣 서고 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보다 느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해 놓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거룩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성소에 함께 계시고 내 심령에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광 받으실 대상,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소통할 때에 그분을 좋아하면 그게 느껴져요. 대화할 때 느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금방 깨달아요. 저희 집에 지난 주일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불쌍한 강아지 같아서 우리가 지금 씻겨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뭐 토하고 싸놓고 뭐 난리예요. 그런데도 이뻐요. 강아지가 이뻐요. 근데 이 녀석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어디다 실내를 해가지고 조금만 소리를 그냥 야단치려고 그러면 상 밑으로 싹 갑니다. 의자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싹 가고 눈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제일 예뻐하는 둘째 딸은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누가 예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강아지도 아는데, 이제 이틀 만난 강아지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숙한 그 기쁨과 사랑과 이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멀쩡한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다 느껴요. 애들도 아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뭘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